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했는데 아멘하고 뒤를 딱 돌아서는 순간에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가 무엇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찬양은 불렀지만 막상 그 찬양하는 동안에 떠올려 보니까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불현듯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배당 밖에서 있어야 될 일들, 예를 들면 예배 이후에 주방에서 있어야 될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분잡했던 그런 경험들이 가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열심이라는 게 진짜인가? 다시 말해, 나의 이 열심은 정말 내 마음이 담겨있는 열심인가? 아니면 나의 이 열심이 그냥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늘 해왔으니까 그렇게 습관적인 나의 열심은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리엘이라 하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 해마다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그 성,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 성,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가 풍성하고 화려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끊어지지 않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그 대표적인 곳을 아리엘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제사가 날마다 드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곳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심판을 할 것이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예배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배가 아니라 얼마나 네 마음이 그곳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곧바로 5절 말씀부터 보면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치는 그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배고픈 자가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났으면 어떠할 것이냐, 여전히 배고프지 않겠냐. 목마른 자가 마시는 꿈을 꿨다가 깬다면 여전히 목마르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일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분명 심판이 있겠지만 여전히 심판하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력해 보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던 일이죠. 당시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완전히 포위하게 됐었죠. 그러나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분으로 인해 다 멸망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당장 절망 같은 상황이지만 도무지 다 포위되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도 지나가는 꿈과 같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그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기보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바로 그 하나님의 크기를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다시금 백성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지,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다시금 돌아와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떻다는 겁니까?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비틀비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것 같고 비틀거리고 있고 정신이 혼미한 것 같은데 그게 포도주로 인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눈은 감겨 버렸고 심지어 지식 있는 자들이 봉하여 있는 책을 읽어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도리어 무식해서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열심을 내어서 아니 나는 원래 무식하니까 못 읽어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먹은 것이 아닌데 술 취한 것 같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읽을 수는 있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황. 심지어 말씀을 나는 원래 이해를 못하니까 안 읽을 거야 라고까지 하는 이런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한 그런 이스라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가장 큰 위험이란 그것은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으로 시작했던 기도와 찬양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저 손과 입이 움직이는 반복적인 어떤 동작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다 말씀하고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한 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그 예배가 사실 게을렀던 예배가 아닙니다. 아주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도 늘 지켰고요, 제사도 드렸었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보면 입술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있는 예배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겠죠. 너희가 형식이나 모습이나 어떤 신앙적인 그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위험한 것은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냉정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입술의 습관인 것일까? 내 마음의 고백은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모습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이 이른 새벽에 여기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열심 안에 다시 한번 너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열심 안에 너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들여다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그 찬양과 함께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진짜 그 자리에 내 마음이 온전히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낄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진짜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형식을 넘어 열심을 넘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